점점 사도 바울이 좀 중요한 사람으로, 주도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계획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들어 우리가 전도했던 각 도시에서 찾아가자. 그리고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을 하자. 그런 계획을 제안하고 시작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요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요한 마가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그때 그 집입니다. 그 집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조카에 해당됩니다. 1차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선교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나이가 많고 선교여행 갈 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그 성품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젊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크게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의 가능성을 보고 또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니 함께 데리고 가서 선교 사역을 같이 하도록 하자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알다시피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도망간 사람을 정말로 어려운 선교 여행에 믿고 의지하고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바나바가 이야기가 아마 경론이 되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잘 격려해서 끝까지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꼭 데리고 가자. 바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신뢰를 주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이거는 연습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 생명이 위험한 일들을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럴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도망간 전력이 있는 사람,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다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가를 그렇게까지 거절하면 나도 바울 당신하고 같이 못 가겠다. 바울도 바나바에게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당신하고는 갈라서겠다. 그래서 선교팀에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라는 문제로 인해서 이 전도팀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읽으면서도 감이 잘 안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대판 싸웠다는 말이냐? 그리고 두 번 다시 함께 동력한 일이 없는 걸로 보면 그 정도로 많이 싸웠나? 그 사실이 좀 읽으면서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가장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 이야기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바나바는 성령님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모든 사람을 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나바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탁월한 신앙인, 가장 성숙한 신학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온 교회 앞에서 싸워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동의회 하는데 공동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데 온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교회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두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하면서 안색이 변해가면서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당신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래서 헤어져 버린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일반 교인도 아니고 목사님 같은 분이, 교회를 대표하는 분이 두 분이 온 교인 보는 앞에서 원 없이 대판 싸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이 두 사람처럼 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처럼 함께 동력하고 서로에게 힘이 됐던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에도 바나바가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가능했습니까? 회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했을 때에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이 그 인간의 과거의 전력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아무도 악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와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 바울의 손을 잡고 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교회에 인사를 하게 한,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한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찾아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왕성하게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에 청빙하라고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할 수 있어도 바울에게 바나바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증을 섰듯이 내가 마가를 내가 책임을 지고 보증하겠다, 같이 데리고 가서 기회를 주자 하라고 했을 때 충분히 바울은 바나바의 말을 들어주고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서로 다투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을까, 누가 좀 더 잘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가 좀 더 잘못하고 바울이 좀 더 잘한 것처럼 읽혀집니다.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고 난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진 구브로로 갔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를 택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환송을 받으며 기도를 받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떠나간 바나바가 조금 잘못했고, 그래도 교회의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떠난 바울은 바나바보다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렸을 것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이 누가 잘했는가를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면 쉽게 답이 됩니다. 바나바의 편에 들면 바나바가 맞고 바울의 편이 들면 바울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편을 들 때에 예수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딱 보시고 예수님은 누구 편에 서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더 맞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볼 때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진짜로 교회 생활 한두 해 한 사람도 아니고 초대 교회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둘이가 전도팀을 누구 데리고 갈 거라는 문제로 온 교회 보는 앞에서 대판 싸움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누가 좀 더 맞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둘 다 똑같다. 너희 둘 다 똑같다.
예수님은 아마 기가 막히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언성을 높이고 안색을 변하고 하면서 당신하고는 못 갈 사람이야,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도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실 때에 성경에서 중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성자의, 성인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고 하면 교회 앞에서, 온 교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는 앞에서 내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안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교회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타락한 상태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안 데리고 가면 당신하고는 관계를 끊겠소, 선교팀을 해체하겠소,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다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주장이 충만한 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온 교회 앞에서 충돌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장 성령님이 충만하고 최고의 권위의 사람, 권위라는 게 이제 위로한다는 격려의 사람이었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한 사람 채용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까지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을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교만, 자기 주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렇지만 승승장구할 때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두 사람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BCD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바울의 설교, 신구약의 말씀을 꿰뚫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냉철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회심,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유대주의의 유대 관습에 오랫동안 지내왔던 그 누구보다도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모든 제자들보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수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을 통해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모든 이방인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저 사람이 진짜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먼저 읽고 33절 같이 읽읍시다. 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충만한지,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충만한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이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압니다. 아,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용납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당한 데 없이 선교팀 사람을 선발하는 일에 있어서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이때까지 친하게 믿음으로 동력해왔던 사람을 내치고 갈라서 다른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구나. 원 없이 교만한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교만과 자기 자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 드러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을 성경이 될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에게 이 이야기를 왜 알려주고 쓰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그때 결국 내가 맞았잖아. 나는 교회에 환송을 받아서 갔고 바나바는 삐져가지고 그냥 환송도 못 받고 갔다.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썼다면 조금 과장하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원망, 그 마음을 영원토록 품고 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도 바나바에게 따져서 바나바가 잘못했고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전제가 잘못됐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누가에게 하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그때 나도 바나바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었다. 쉬운 문제였는데,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내가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 우리 둘이 교회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전도팀을 두 조각을 내고 그때 내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바나바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내 주장대로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누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교만한 사람, 잔꾀를 부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의 꾀를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회사를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만 능력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라도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안 쓰십니다. 자기는 쓰인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일을 하실 때에 교만하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런 마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이런 마음으로는 선교 사역에 쓸 수 없다. 너희들이 이 영적인 교만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쓸 수 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꼭 그렇게 쓰십니다. 다윗이 최전성기에 있을 때 언제 간음을 하고 충성된 믿음의 신하를 죽입니까? 아무도 다윗 건드릴 수 없을 때 그렇게 범죄합니다. 마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을 볼 때 이 두 사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압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제안한 것을 다 들어야지, 바울이라도 바나바라도 들어야지, 그런 교만한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주장할 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성경에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은 끝까지 내가 맞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마음이 교만했다. 그때 내 마음이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아니었다. 바나바도 내칠 정도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있고 선교사에게 효율성을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잘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에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경건하고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참으로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뛰어납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목회자고 선교사고 직분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인을 대하는 태도가 교만합니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가장 경건하니 내 뜻을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을 통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용납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안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힘듭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교인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번 주에 많은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시댁 식구들, 처가댁 식구들, 친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친척들과 시댁 식구들과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의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신지, 여러분 안에 자기가 충만한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로 착하다. 정말로 착하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정말로 착하구나. 굳은 일을 먼저 하구나. 손해볼 일이 있는데 먼저 손해보려고 하구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실 때에 얼마나 일 많이 했냐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증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시고 살리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뛰어남을 증명하리라. 내가 가득 차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어떻게 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섬기신 것처럼 나는 저 사람을, 부모님을, 친척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설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것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설 명절에 많은 가족들과 형제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선한 행실로, 격려하는 말로, 섬기는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믿음 생활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며 섬기며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옆에, 내 앞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섬겨주셨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살리며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